최근에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에 관한 항의 시위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글도 쓰고 있지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잘 정리된 글을 쓰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워싱턴에 있는 사김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참 글을 하나 잘 써서 올리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눈길을 끄는데 그 글의 제목은 모범적 소수 인종.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Mother Minority라고 하는 겁니다. 모범적 소수 인종, 그 부끄러운 이름에 대하여입니다. 목사님이 한 영상을 보고 조지 플로이드가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한 장면이 있는데 저 역시도 같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느냐 하면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조지 플로이드가 죽어가는 장면에서 정말 그 불편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전체 영상 다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 딱 하나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기 그 동양인 한 사람입니다. 네 사람의 경찰이 인발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색한 얼굴로 시민들을 막는 역할을 했던 시민들의 항의, 시민들이 사람이 죽어가지 않냐,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을 앞에서 맡고 있는 동양인 경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 사람이 계속 제 시선을,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몽족 출신의, 중국 몽족 출신의 투타오라고 하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를 눌렀던 사람은 그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자신의 상관이고요. 그 네 사람의 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타오는 부하 경찰인 것이죠. 이 사람은 쇼빈이라고 하는 그의 상관의 살인적 폭력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방관했고 또 항의하는 시민들을 제지했고 그래서 폭력을 방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폭력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해고되었고 처음에는 상급 살인으로 기소되었다가 지금은 2급 살인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그 투타운은 폭력이 일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 주변을 그냥 계속 있다가 사람들을 막아서는 일을 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그의 이런 태도가 모범적 소수민족, 모범적 소수인종, 모델 마이너리티로서의 아시안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인종 문제에 대하여 전형적으로 보이는 태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모범적 소수인종으로 칭찬을 받는 에이시언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인종 분쟁을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이다. 사실 이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말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에이시언들을 봐라, 특히 한국인들을 봐라, 이렇게 미국에서 잘 독립하고 잘 살고 자립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겉면 성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셜 웰페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흑인들의 등장은 400년이 넘습니다. 에이시언들은 그럼 언제 미국 역사에 등장했을까? 1850년대에 미국이 철도 건설과 다리 건설 같은 기간 산업을 위해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이제 에이시언들의 미국 이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이민자들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 정착을 하고 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각각 자치 지역을 만들어내고 번성했습니다. 이후에 일본과 필리핀과 한국 등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에이시언들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차별이나 제한이나 박해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 출발 자체가 흑인들과는 다릅니다. 흑인들은 그들의 미국에서 역사의 등장과 그들의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노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시언들은 어떤 역할로 시작을 합니까?
월급을 받는 노동자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출발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노예가 신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예인데 내가 자녀를 생산하면 내 자녀도 노예가 됩니다. 내 자녀의 삶에서 자녀가 신분이 상승해서 내가 지금은 이런 삶을 살지만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지 못한 채 100년, 200년, 300년을 지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에이시안들은 다릅니다. 에이시안들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접시를 닦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나는 지금 이런저런 미국 백인들이 백인 중산층이 하지 않는 일을 하지만 나는 비록 흑인 사회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위험 속에 일을 시작하지만 내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의 세대에는 교육의 결과로 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항하기보다는 적응하기를 원했고 미국 사회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평등한 권리들을 투쟁의 결과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혜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좋다.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에이시안들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백인 주류 사회로 하여금 에이시안 이민자들을 이 사람들은 착하고 순응적이다, 선량한 이웃으로 보게 만들고 협조자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지역과 함께 삶을 시작하지만 곧 백인 지역으로 옮겨와 함께 살아가는 백인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들, 그래서 에이시안들을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그들이 불러왔던 겁니다. 칭찬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동양인들, 에이시안들이 누렸던 평등과 복지는 1960년대까지 아주 격렬하게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흑인 민권운동의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이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1960년 혹은 70년대까지도 특히 남부 지역에는 백인과 흑인은 함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라고 하면 불과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제가 상담을 배우던 그 교수님 애틀랜타에 잠시 방문을 해서 자기 친구 흑인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지역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러 들어갔다가 에이시안 한 사람과 흑인 한 사람이 예배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백인들이 다 교회에서 나와버리는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그게 1970년대입니다. 흑인 민권운동에도 성과를 거두고 미국 사회가 유색인종에 대한 법적 차별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결과로 1965년에 이민법이 개정되고 70년대 초반에는 베트남이나 이런 여러 전쟁을 통해서 에이시안들이 대거 유입이 되게 되고 가까운 서들턴에도 베트남 난민들이 정착하는 정착촌들이 미국의 곳곳에 생기게 되고 이민 문호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에이시안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독특한 것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문호를 제한하고 법적 제약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이시안들은 오랜 흑인 민권운동의 결과로 인권의 신장이 보편화되었을 때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흑인 민권운동의 피해 결과를 당연한 혜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가 되었었단 말이죠. 흑인들이 오랜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열매를 동양 이민자들은 피할 림 없이 그대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 대표적으로 한국인일 수 있는데 에이시안 이민자들이 들었던 모범적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이 칭찬은 우리들로서는 좀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빨리 이 흑인 지역에서 비전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속히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성실 근면한 삶의 결과로 얻어낸 이러한 칭찬은 자부심이나 자랑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흑인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불편부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김영문 목사님이 지적하기를 에이시안 이민사회가 미국 백인 사회에 순응했던 길들여졌던 결과물로 받은 칭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투타우라고 하는 한 에이시안 경찰관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투타우라고 하는 한 에이시안 경찰관이 당연히 그는 시민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는
경찰로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는 이미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미국 사회에서 공적 지위를 획득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는 상사의 부당한 폭력 행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그것을 외면합니다. 상사가, 비록 그가 내 상사일지라도 그가 부당한 폭력 혹은 도에 넘는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불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경찰관으로서 혹은 같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같은 한 사람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제지하거나 막을 수 없었을까? 당연히 그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부당한 폭력을 막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데, 상관이 행하고 있는 부당한 폭력을 왜 제지할 수가 없을까? 만약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이고 투타워가 만약 백인이었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투타워라고 하는 이 에이시안 경찰관은 주변 일반 시민들이 이것은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숨 못 쉰다고 말하지 않느냐, 엄마를 부른다, 저 사람이 숨 못 쉰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 막아 서 있는 한 에이시안 경찰관의 모습은 잘 길들여지고 순응되어진 모델 마이너리티의 전형적 모습이다. 인종 갈등의 사이에 서 있는, 흑인과 백인의 인종 갈등 사이에 서 있는 잘 길들여진 에이시안의 모습이다라고 좀 격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그 목사님의 시선이 과도할 수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이 기도는 많이 희화화되었습니다. 코미디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우스갯말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한 젊은 여성이 선물을 받았는데 마카롱을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마카롱 뭔지 아십니까? 정말 프랑스에 달고 맛있는 마카롱, 슈가 덩어리이고 칼로리 덩어리인 마카롱을 선물을 받고, 난 정말 이거 좋아하는데 기도를 하기를, 주님, 온 우주가 나의 다이어트를 방해합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카롱의 유혹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희화화하는 겁니다. 또 다른 다이어트라는 한 주부가 글을 써놓기를, 이 더운 여름에 남편이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받아놓고 갑자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나요? 내 목에 버려야 되나요? 뭐 이런,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스님들이나 신부님들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를 희화화하는 일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뭐 돈 혹은 뭐 비키니 입은 여성 앞에 놓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만화나 만평이나 이런 걸 통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희화화되어야 되는 내용도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수많은 종류의 시험이 현존하는 세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 성도로서의 우리 아이덴티티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드려야 하고 드리고 있는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혹은 제가 좀 더 아픈 질문을 던지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투타오였다면, 그 경찰관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혹은 그때 내 자녀에게는, 만약 너가 투타오라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 자녀를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가 상관을 막았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운 것은 경찰로서의 역할,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지키는 경찰로서의 역할인데, 지금 법을 과도하게 집행해서 불법하게 한 시민에게 폭행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상관을 보고 있는 투타오에게, 내 자녀가 만약 투타오라면 나는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내가 그의 폭력의 부당함을 항의하면 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까? 내 자녀는 이미 상식이 되어버리고 권력이 되어버리고
삶의 질서가 되어버린 부당한 악에 맞서 싸우는 한 사람으로 내가 교육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 자녀가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희생자가 되지는 않을까? 잠시 눈을 감고 이 시기를 지나가면, 잠시 부조리와 부패를 눈 감고 지나가면 다시 평범한 삶을 살 것인데, 과연 나는 나 자신과 내 자녀에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들은 짧고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가 진실되고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하고, 더 힘겹게 나의 삶의 원칙, 내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더 고통스럽게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나의 삶의 주변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 났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군대 생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죠? 의장대장으로 공군 장교 생활을 할 때, 이제 군대를 조금 아는, 한 반쯤 절반쯤 지났을 때, 제 위에 공군 의장대 안에 제 위에 있는 한 사람, 공군 전체 의장대장의 부당한, 사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항의를 했다가 한 3시간, 4시간 동안 제 평생 들은 욕보다 많이 욕을 들어먹었던 적이 있어요. 평생 들었던 욕보다 많은 욕을, 조상부터 구세까지 들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대 생활을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의무에서 저를 제외시키고, 더 이상 제가 자기 밑으로 오지 않아도 너는 진주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올라오지 마,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에게 순응하지 않으려면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것이 감사하긴 했죠. 저는 왜냐하면 제 일이 워낙 많아서. 군대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희 교단에서도 10년쯤 전에 목회자들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식화되고 부당하고 불법한 관행을 그대로 받고, 나도 그 관행 속에 들어가면 그 관행이 나에게 주는 이득이 있고, 관행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가 있을 텐데, 내가 그러한 상식화되고 관행화된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거부하고, 원래 내 속에 있는 가치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한 성도요, 한 시민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왜 지극히 옳고 바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는 하지 못할까? 이것은 왜 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투타워가 지금 사람들 앞을 막고 서서 뒤에서 한 사람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야말로 엄마를 부르는 고통 가운데 엄마를 외치는 그 한 시민의 신음을 들으면서도 내가 다른 시민들을 이렇게 막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험을 벗어나려고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고통과 현실적인 희생과 현실적인 아픔들이, 손해가 내 앞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을 그득그득 찾아오신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겨야 됐던 이 시험, 이것을 잠의 유혹이나 육신의 피곤함으로만 생각하였다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읽는 겁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정말 육신의 피곤함을 넘어서서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결코 단순하게 무식하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사람 낚는 업이라고 하는 그 가치,
삶의 핵심 가치에 그들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결단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걱정과 조롱과 염려를 다 이겨내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겠다. 그 목표에 자신을 헌신하고 친척과 가족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을 모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헌신했었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남아있는 기대가 바늘의 훅입니다. 바늘 훅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남아있는 이 기대가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모으는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이, 내가 모으는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내가 모으는 이 사람들보다 좀 더 큰 뭔가 큰 영광을 내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높게, 더 많게, 더 높이, 더 크게 이 유혹과 시험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다닐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싸울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배와 가족과 친척을 버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딱 멈추어 선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 예수의 뒤를 따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길을 떠나실 것인데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까? 과연 저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인가?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고민은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고민 건 알겠는데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벽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천국의 복음이 아름답고 사람 낙너부라고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 내가 고민합니다. 이 벽은 내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투타워가 만난 벽도 같은 벽입니다. 이 벽을 내가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벽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고민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을 넘어설 수 있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누가 내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니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고민할 때는 벽을 만나지만 기도하면 답을 만납니다. 고민할 때는 내가 넘어설 수 없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져오면 나는 담 위에, 벽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내 필요와 내 소원과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지를 하소연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수준의 제자들로 머물러 있게 하신다면 제자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십자가 지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형편이 어떤지 주님 아십니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꼭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시고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내 뜻이 아닌, 내 필요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늘의 소원에 나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정말 이 고통의 잔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압니다.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인데, 그러나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합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될까요?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될까요?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과 내 손이 되는, 내가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 결과,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투타오라고 하는 이 아직 젊고 미래를 만들어야 될 시간이 많은 이 한 청년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너무 큰 짐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치지만 인생의 시험은 어느 순간 훅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때 내 앞에 시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에 패배하지 않는 지적이고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가치 중심의 판단을 하고 때로는 내가 지켜야 될 가치를 위해서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아마도 그는 미국 사회, 나아가 현대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무릅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겨우 얻은 이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는 그야말로 위기를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해야 하는 경찰로서의 사명을,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지키는 일을 가치 중심의 판단으로 했다면, 그는 아마도 스스로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경찰로서의 사명을 다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언제 시험이 다가온다고 예고하지 않으므로 순간순간 문득문득 내 삶의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가치로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복음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과 유혹을 용기 있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의 세대가 가치 중심의 판단,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중심의, 복음 중심의 판단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우리 한인 사회가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칭찬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모범적 소수민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맞는 모범적 시민, 모범적 성도, 모범적 교회,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받고 지탄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이 시대가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좋은 모범이 되어지는 한인 사회와 한인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 교회를 보면 그 속에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가치 속에, 복음 속에 답이 있어서
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답이 있어서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대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정답을 여러분과 제가 품고 정답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시험에 빠져 있기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잠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들지 않게, 시험에 빠져 있지 않게, 이미 시험에 패배해 있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사모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자. 깨어 있어서 시대의 가치를 우리에게 있는 가치를 잠식하고 복음의 가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치로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우리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답을 묻고 허락하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